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AD 63년경에 쓰여진 듯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AD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2년 정도 이렇게 가택 구금 형식으로 갇혀 있다가 그 무렵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엄청나게 큰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네로 황제는 이때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로마의 이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결국 전승에 의하면 AD 한 67년경에 로마인들의 사형 관례에 따라서 참수형으로 바울은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이 이런 감금 상태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재물을 드릴 때 그 위에 붓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드릴 그때 나도 같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희미하게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너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전제로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별칭은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기쁨.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생각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서신서를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기쁨의 서신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또 그 일이 얼마나 힘들더라도 또 아무리 힘겨운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주절로 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1장 27절에 있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 이 큰 문맥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너희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라는 행동 지침까지도 바울은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모순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우리가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성취하고 또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6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분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빌립보 교회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서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좀 우리가 바울이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주체들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일대기를,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들을 바울은 이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 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 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 그리고 구원을 또 성취시켜 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그 구원의 그 언덕들을 교회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그분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또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이 구원의 사역들, 이것들을, 그분의 구원을 몸된 교회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구현하고 실현하고 발현시켜 나가라.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교회 속에서 그분의 이 언덕들을 실현하고 구현하고 드러내 보여주어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좀 바꾸어 보면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라는 말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 말로 구원은 거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천국 시민들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속에서 실현해라. 교회 속에서 구현해내어라. 교회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너희들이 교회 속에서 구현하고 또 실현하고 또 드러내 보여야 할 그것조차도 너희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뜻으로 일념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루어가야 할 구원인데, 너희들이 드러내 보이고 구현해야 할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교회가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 보여야 할 구원, 성취해 가야 할, 그리고 실현해야 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야 할 그것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방법, 바로 성령을 통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마음의 의욕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또 우리로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서 열심을 다하도록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 있는 고별 강화 속에서 잘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속에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하면 훨씬 더 좋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바로 이 구원을 이루고 실현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구현해 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문맥의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툼을 그러지 마라.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 같은 마음을 품도록 너희 속에서 그분께서 행하신다. 그분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너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 4장입니다. 같이 한번 교도가면서 읽죠. 제가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순간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 교회도 하나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이끄시고 행하신다. 거기에 복종해라. 거기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열매도 아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서 14절 2장 1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허영과 다툼으로 그리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서로 교회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게 만들지 말고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히 행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지금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바울의 눈앞에서 바울 앞에서는 복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났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보는 앞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복종했는데 왜 내가 없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다투느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때처럼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고 말씀 앞에서 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함께 복종하며
너희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나 있을 때 그때 복종했던 것, 내 앞에 있을 때 복종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떠나고 없을 그때에도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안에서는 어떤 용례로 지금 사용되어지는가를 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두렵다는 것은 성경적 의미로는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말뜻 그대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말 그대로 경외심이 바로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두려움, 이것이 어떤 용례로 쓰이는지를 한번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환히 꿰뚫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히 보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려움이 가득 차면은 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의 어떤 것이 아니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행해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지금 바로 앞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앞에서 바울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행할 때 그들은 바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복종했습니다. 나 없을 때 그때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말에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요, 이 종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를 섬기라고 합니까?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종들한테, 너희들이 상전을, 지금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상전을, 너희들의 주인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주인이 너희들 앞에서 직접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행하를 그때 하고 주인이 안 보고 있을 때 행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라는 것이죠. 주인이 마치 너희들 눈앞에서 딱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을 섬기라. 지금 바울이 그 용례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적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언덕들을 우리가 실현하고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살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두렵고 떨림으로 살면, 그런 자세로 살면 우리는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구원을 실현하고 구원을 구현하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 드러내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성취해 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렇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나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도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행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면,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또 떨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분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장애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하시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 때 그런 자세로 살면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고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